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상반기 딱 6개월이 지났는데 상반기를 지켜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맥추절은 밀과 보리를 추수하던 때 그 추수를 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켰던 절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맥추절이라는 이 시기가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이라는 시기와 같이 맞물려 있다, 겹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이 오순절 사건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오순절 사건이 어떤 일입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본격적으로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그 오순절 날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다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했죠. 그들이 흩어져서 어떻게 했죠? 무엇을 세웠다? 교회를 세웠다 말씀드렸어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교회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그 시기가 언제다? 맥추절이다. 맥추절. 그래서 이 맥추절은 항상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은혜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맥추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맥추감사절 올해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그래, 교회 세우는 것이 성령님의 사명이었기에 다시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고자 또 교회 세우는 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득 연초에 우리가 올해 어떤 교회가 됩시다 하고 나눈 이야기가 있잖아요. 다 잊으셨죠? 기억하고 있어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오늘 연초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되짚어보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려고 하는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올해 우리가 표어를 정했어요. 올해 표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주보 앞에 보시면 써 있어요. 도전이 멈추지 않는 교회. 이게 우리 올해 교회 모토예요. 도전이 멈추지 않는 교회.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 그게 새로운 일이라고 우리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일이 탁 닥치면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주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건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좀 주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일을 하는 것, 이런 걸 도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전을 하려면 새로운 일에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새로운 일에 항상 마음이 열려 계세요? 아니면은 항상 싫다고 하세요? 뭐 합시다 누가 제안하면 해볼까요? 라고 얘기하세요? 아니면 무조건 싫어, 무조건 안 돼, 무조건 못해. 이 도전하는 마음과 이 태도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도전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새 일을 행하는 자다. 하나님은 항상 새 일을 행하신대요. 우리에게 새 일은 어떤 일이에요? 낯선 일이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필 하나님은 그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래요. 어떻게 광야의 길이나 어떻게 사막에 강을 내. 근데 그런 새로운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도전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 안 할래. 이 자세로는 하나님의 새 일을 마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새 일에 도전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 그 광야 같은 인생에 길이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일에 도전하시면 이 사막과 같은 인생, 그 가운데 강이 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 도전해야 돼. 이거를 제가 3가지 명제로다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여러분 다 속해 계세요? 하나님 안에 계시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항상 새 일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그 새 일에 도전해야 한다. 맞습니까? 마지막 3번째, 도전하면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생기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할렐루야. 반대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한 번도 교회는 잘 다니지만 한 번도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길이 나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도전이 멈추지 않게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시작.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도전하게 하신 일이 뭘까? 한번 제 목회 인생을 쭉 되짚어 봤어요. 가장 큰 거 2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의정부에 개척했는데 개척 2년 차에 제가 한 가지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뭘 해보고 싶었냐면 여름 성경학교를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개척한 지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근데 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기도했어요. 0명인데 애들이 0명인데 한 명도 아니야. 0명인데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D-Day를 정해놓고 그때 몇몇 있었던 청소년들 애들 강습회 보내고 율동 배우게 하고 그리고 현수막도 막 붙이고 다른 큰 교회 현수막 다 쓴 거 행사 끝났대. 그러면은 갖다가 다 붙이고 그때 당시에 제가 매일 전도하고 있었어요. 월화수목금. 전철역에서도 전도했고요. 교회 앞에서도 전도했고요. 금요일 날은 중학교 앞에, 목요일은 초등학교 앞에. 아마 그 지역에서 저희 교회 전도지 안 받은 초등학생들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매일 전도한 지 한 6개월, 7개월, 8개월 막 이렇게 됐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도전의 마음을 주신 것 같기도 해요. D-Day를 딱 정했습니다. 이날 몇 월 며칠 날 우리 성경학교 시작. 막 전도했어요. 밥은 어떻게 하지? 뭐 아무나 하겠지 뭐. 제 아내한테 당신이 해. 근데 감사하게도 D-Day가 점점 다가오는데 도움의 손길이 와요. 서울의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선교로 오겠대. 언제 가면 좋겠니? 우리 그날 성경학교 하니까는 그날 오지 말고 그 전에 와서 전도해 주시라고. 오셔서 막 전도했었어요. 그분이 하는 말, 목사님, 애들이 목사님네 교회 다 안 돼요. 전도지를 다 받은 거야, 여태까지. 이 교회는 아는데? 그러더니 그분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약속한 날짜 뒤에 그 당일날도 와서 우리가 밥을 해주겠대. 할렐루야.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분들 아니었으면 성경학교 못했어요. 내가 너무 무식했나 봐. 그래서 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했어요. D-Day가 딱 됐습니다. 그날 15명이 왔어요. 그래서 성경학교를 했어요. 제가 열정이 아주 뜨거워가지고 놀이터에서 노는 그 험악한 아이들, 요크루트를 빠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데려놓고 제가 부흥회를 했어요. 어린이 집회를 했어요. 주여 삼창 기도합시다. 기도 지키고. 주님을 영접할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세요. 애들 막 이러 나오고 뭔지도 모르고 주여 삼창하고
근데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제가 어린이 집회 강사가 되네요. 그때 교회 학교가 생기면서 뭐 그때 왔던 친구들도 빠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왔다. 그때 옥신각신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온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애가 누군지 이제 둘 중에 하나잖아. 남자애가 그렇게 철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랬던 애가 점점 성숙해서 8년 만에 처음 전도를 해요. 친구를 전도해 왔어. 친구가 또 세례를 받았어. 그리고 대학을 가더니 엄마를 전도해 왔어. 그 엄마가 지금 방금 끄덕였어. 내 얘기한지도 모르고 내 아들 얘기한지도 모르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또 다른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애가 또 와가지고 또 열심히 얼마나 더 철대기 없이 또 목사님 또 엄청 혼나고 또 사랑도 엄청 받고 그래서 또 엄마도 전도하고 또 친구도 전도하고 너무 말하는 거야. 그럼 제가 도전하지 않았으면은 저 광야의 길이 나는 일 경험했겠습니까? 그때 최연소 전도자가 있었어요. 최연소 5살 여자애가 교회에 왔네. 그 점점 수수 자라가지고 중학교 1학년이 됐어요. 비록 저기서 애들하고 떠들고 있지만 핸드폰하고 있지만 그 믿음으로 잘 자라가지고 친구도 전도해오고 할렐루야. 도전하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5살 여자애가 교회에 혼자 올 수는 없잖아요. 그 엄마가 오빠들은 장난꾸러기니까는 보냈는데 딸내미는 이 귀한 딸내미 미주알 고조 이거 어떻게 혼자 보내? 그래서 할 수 없이 따라왔네 교회를. 그 교회 와가지고 교회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왔어요. 공부하는 곳인 줄 알고 어른들이 공부하는 거는 너무 수준이 높을 것 같으니까 어린이들 공부하는 데 가서 한번 해보자 해서 주일학교부터 예배 드리셨어. 그래서 믿음이 생기시고 세례도 받으시고 집사도 되시고 봉사도 하시고 저기 뒤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도전은요 익숙한 일 하는 게 도전이 아니에요. 익숙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게 도전이에요. 그걸 새로운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일에 도전하실 때 사막의 강이 나고 광야의 길이 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무렵에 왔던 학생들이 지금 뭐 드러머도 되고 찬양 인도자도 되고 청년부 일원이 되고 또 그 친구들이 와서 장첸도 되고 뭐 이래. 어쩜 숙녀가 돼서 왔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적이 따라옵니다. 그 일에 도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의정부 와서 개척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었어요. 의정부라는 땅 제 인생에 있어서 없었어요. 저는 고향이 인천입니다. 그것도 1호선 제일 끝에 있는 인천역 거기가 제 고향이에요. 거기서 초중고를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의정부는 1호선 마지막 종점이었어요. 종점과 종점이에요. 인천과 의정부. 제가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2자리가 났어요. 개척 자리가. 인천과 의정부.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인천으로 가야죠. 상식적이죠,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 하필 그 순간에 도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도전을 좋아하는 모험심이 있어서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안정을 추구하고 싶어요. 특히 개척이라는 것은 굳이 해도 굳이 왜 의정부까지. 근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세요.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로 왔습니다. 이것이 도전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의정부 안 왔으면은 저는 여러분 못 봤어요. 너무 아쉽죠? 그죠? 집사님 너무 아쉽죠? 예. 우리 서아버님이 아쉽대요. 예. 김영광 목사를 안 봤으면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그렇죠? 효진아 목사님 안 봤으면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그렇죠? 고맙다. 개척이라는 것 자체도 저에겐 도전이었어요. 개척 멤버도 없었습니다. 결혼도 안 했습니다. 저 혼자였어요. 돈도 없었어요. 전 자가용도 없었어요. 차도 없었어요. 의정부라는 때 버스 노선도 모르고 이성계 동상이 여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저 혼자 덩그러니 있게 된 곳이 바로 의정부예요. 지금 12년이 흘렀잖아요. 의정부 개척, 이거 자체가 제 인생에는 광야예요. 의정부 개척이라는 곳에, 이런 광야에 지금 길이 생긴 줄 믿습니다. 사막이라는 이곳, 의정부 개척이라는 이 사막에 강이 생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전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마주하게 하시고 그 안에 도전의 마음을 주셨을 때 아멘 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측 가능한 일 물론 주실 때도 있지만 그보다도 예측 불가능한 일, 새로운 일 주실 때 뒷걸음치지 마시고 아멘 하셔서 도전하셔서 새 일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새 일에 도전하기 위해서 좀 경계해야 될 마음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 일, 옛날 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과거의 나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두운 과거, 실패한 과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우한 가정 형편에서의 나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었던 학창시절의 나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 못할 내 인생에서 아주 큰 사건 사고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잖아. 그 일을 기억하고 그 일을 곱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 실패한 경험은요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마주하게 될 때 그 부정적인 마음이 나와서 못해, 안 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일을 도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려도 우리가 지레 안 해, 못해, 포기하니까 성령님도 잘 들으세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와주실래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멘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험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도전하기 즐기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새로운 일 앞에서 아멘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믿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런 믿음.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시면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한번 제 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합시다.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도전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한마디 하면은 제가 전도하면 여러분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전도. 누가 입을 안 열었는데 다시 전도. 선교. 기도. 봉사. 헌금. 헌금도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 이런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감사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일에 도전해봤다. 너무 감사하다. 전 의정부 개척한 거 후회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해요. 도전할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해요. 그 누구도 못할 간증들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난 거 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제 앞으로 맥주 감사절을 지낼 때마다 내가 도전하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되는 경험을 했구나. 이런 감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일을 주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뒷걸음치지 마시고 도전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